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한세교회 성도가 붙잡고 누려야 할 진리의 체험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혹은 사람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은 사람을,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가? 한 번쯤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도가 어린 분들은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한세교회가 나하고는 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 가장 중요한 진리 두 가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고 으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한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거듭난 영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이 확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의 영적인 체험으로 확실하게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역사죠. 기본적인 진리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교황 제도가 확립된 이후 1000년 동안 캐톨릭이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캐톨릭에 많은 내적인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의 권위를 우선 뒀어요. 이게 참 어쩌면 이단적인 이야기죠. 그 당시는 흐름이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교회가 이끌어온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많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냥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었지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점점점 캐톨릭이 타락, 어둠의 부패함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는 세 가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죠. 신부. 그 당시는 대부분 요즘에 말하면 기도원, 그 당시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구하고 훈련받고 그 중에 사제가 되고 그 중에 신부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공부를 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어요. 신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런 내용을 많이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의.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왜? 자기가 수도자로서 수도원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 양심에 늘 혼란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만 자기의 깨끗하지 못한 그런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합당치 못한 나의 죄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문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고 죄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연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하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늘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보잡으면 자기 자신은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종은 혼자 넋두리를 많이 했다고 그 책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원죄를 근거로 해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너무나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혼란한 양심이 깨끗하고 자유할 수 없을까? 계속 갈등과 연민이 많았는데 어떤 캐톨릭 안에서도 거기에 답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늘 강해했고 늘 알았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레마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만 하면 늘 좋은 나라가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운 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늘 읽었던 말씀인데 성령이 그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회심을 해야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에게 성령을 통한 회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뭐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벼랑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사는 거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야, 믿음. 맞아. 그러면서 너무나 그 당시만 해도 캐톨릭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이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어떤 누구도 그런 말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하죠. 근데 당신, 다른 질문,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신이 또 어떤 누구도 네,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교만한 거야. 죽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오케이 해야지 구원받은 거지,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지, 그걸 어떻게 건방지게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100년 전만 해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누구도 대답을 잘 못했어요. 죽어봐야 알죠. 천국 가봐야 알죠. 대부분 목사들도 그랬어요. 가르치는 분도.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이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첫 번째,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진리를 회복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세교의 성도들도 바로 이 마르틴 루터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겠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만 믿음이고 사는 건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신앙은 되려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 많은 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우리 한세대 형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아요. 누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기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 기분도 확신이 들지. 그러나 설사 성령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확신,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연이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갖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내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요함으로 충만하시 바랍니다. 주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한 부요함을 여러분 안에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생,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체험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바로 그분을 내주하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네. 그 아들이 내 안에 사심을.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자기 안에 사신 것을 확실히 알았어. 이것은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 안에 사셨어.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 됨을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이기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는 그 생명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기게 돼요. 우리가 이기는 건요, 억지로 사실 하나님께 그걸 도와달라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릴 때 모든 장애물과 환경과 문제와 질병을 다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기는 생명이구나,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체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오순절 교회니까요. 오순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첫 타임이고 또 계속적으로 재충만을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침례를 체험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들 안에 계셨어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입혀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의 약속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하심은 다르죠. 성령의 내주는 우리 안에 영접된 것이고 바로 임하심은 능력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이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10일 동안 간구하자. 오순절의 날이 되니까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바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주시고 그 방언으로 충만하고 그들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몇 가지 어떤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일단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에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말로만 기도하면요, 한 5분, 한 10분 기도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도 뭐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 방언 기도 같은 걸 하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로 해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체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요.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필요는 우리가 알아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보통 알고 있었어요.
어떤 누구도 내가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나의 건강이 필요하다, 나의 건강이다 그런 기도를 거의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구원만 관심 있지 우리 생활에 관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고아원을 이제는 하나님이 사역을 주셨는데 뭐 고아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늘 하나님, 이 고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조지 물러 목사는 어떤 자선단체나 어떤 회사나 그런 데 찾아가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해서 하나님, 이 1000명 되는 이 고아들을 먹이셔야 됩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의복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오직 기도로만,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음식이 공급되고 물질이 오고 의류가 오고 필요한 것이 공급됐어요. 그래서 조지 물러 자서전에 보면 조지 물러가 기도를 5만 번 응답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 전까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필요는 하나님의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근데 바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니까 기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기도,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믿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 오늘도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복음을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두렵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설사 반대하고 핍박해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이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바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면 체험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에서 치유되는 신유의 체험을 갖게 돼요. 신유의 체험. 원래 주님은 채찍에 맞으면 우리에게 나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체험될 수 있는 은혜. 우리 순복음교회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도 뭐예요? 바로 신유의 사역에 강력하게 나타나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죠. 그래서 많은 아픈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다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바로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복음 전파의 담대함도 갖고 질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체험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는, 내 안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을 붙잡으면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을 받게 되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의 운행하신가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는데, 그 체험은 성령 충만할 때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우리와 신유와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니 우리 개인적인 문제의 해답이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냥 기도를 시키죠. 기도를. 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시키는 거. 그러면 개인적인 문제를 그 충만한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어째 성령 충만함이 기도의 응답도 가져오고 복음 전파의 능력도 가져오고 신유의 축복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 순복음 한세 성도들은 다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재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우리 순복음교회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영적인 군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주를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들과 우리는 사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죠. 그건 우리가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고 패배한 원수를 처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종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람에게 싸우지 말고 혈과 육으로 대하지 말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묶고 쫓아내면 그 귀신이,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 정리의 승리가 해결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종종 영적 전쟁 기도를 많이 하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원수를 결박하고 귀신은 쫓아내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보면 강한 자가 있어. 강한 자. 마귀는 생각보다 강한 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축복들을 빼앗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축복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축복을 빼앗고 강탈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 강한 자를 어떻게 먼저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마귀는 결박을 받아라.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할지어다. 성경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 바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모든 저주의 역사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돼요. 매야 돼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풀면 하늘에서 풀려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요, 영적 전쟁의 목적은 귀신을 쫓는 것인데 귀신이 쫓겨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의로움이 생겨요.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내 내적인 상태가 아주 자유로워지면서 의와 평강, 기쁨이 충만하니까 우리는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가 임하려면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해야 돼요. 주여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그러면 생각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신경계통에서 떠나가라. 그 신경계통에서 떠나가면 그곳에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신에 붙어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낼 때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적 전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행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사단은 영적 전쟁을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양심을 참소합니다. 여러분 양심 안에 와서 너 같은 기도는
너같이 깨끗하지 않은 자는, 너같이 죄를 짓는 자는 기도 응답도 되지 않고 역사하지도 못해.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이러한 참소를 자꾸만 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약함을 받아들여요. 맞아, 나같이 뭐 기도도 안 하는, 나같이 뭐 깨끗하지 죄도 많이 졌는데, 그러면 뭐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어린 양의 보혈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어린 양이 예수의 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결단의 태도를 가지고 하면 결국 귀신은 떠나가요. 귀신은요,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잘 안다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 5분 하다 그만할 거야. 그럼 5분 동안 대답을 안 해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1시간 이상 내가 끝까지 나갈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면 귀신이 큰일 났다. 알아요, 알아. 여러분이 3분 기도할 거 미리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대답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아. 5분 기도하고 귀신도 5분 정도는 잘 참아요. 대답도 안 하지.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나갈 때까지 오늘은 적어도 한 2시간 기도할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면 귀신이 스트레스 받아. 와, 2시간 나 죽었다. 어떤 귀신은, 약한 귀신은 괴로워서, 왜? 힘드니까 결국 나가는 경우가 있어. 여기 내가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죽기까지 내 생명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만 있으면 영적 전에서 승리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결국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우리가 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의 모습인 것은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지만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열심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동일하면 뭐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대충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요? 그것은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보좌에 앉는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왕으로 상속받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늘 나라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바로 이기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각 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마지막 때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한세 교회고 이 성도가 있지만 이 중에도 하나님이 볼 때 이긴 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과 26절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누구한테 줘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영성을 가져요. 특별히 3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바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기는 자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이 휴거라는 게 있어요. 휴거. 다 알죠, 휴거는. 근데 그 휴거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오시면 다 휴거돼.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휴거는 이기는 자의 휴거와 그냥 일반 사람들의 휴거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휴거에 참여해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 처녀. 다 크리스찬들이죠. 다 기름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은 있었죠. 여분의 기름이 없었고. 그러나 또 다른 5명은 여분의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벼랑간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근데 여분의 기름이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사러 나갔어요. 그새 주님이 딱 그때 오셔갖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그 천국잔치의 신부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5 처녀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5 처녀는 들어가서 주의 신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동일하지 않아요. 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기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휴거되냐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로 데리고 가요. 보좌. 근데 그러나 이기지 않으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보좌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여기가 이분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 공중에서만. 아까 그 이기는 자들은 어디로? 보좌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 함께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성도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몇 가지 신앙에 대한 체험을 확실히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뭐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고, 바로 내주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기는 생명이다. 내주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능력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의 실제를 한번 체험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이것을 넘어서 마지막 시대 주님의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